예, 반갑습니다. 김영광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은혜교회는 실은 늘 제가 올 때마다 친정 같은 곳입니다. 우리 친형 같고 우리 형수님 같고 그리고 늘 함께 계신 성도님들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친밀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올 때마다 즐겁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실은 아까 잠깐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나올 때는 실은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잠깐 나왔습니다. 췌장의 혹이 작년에 여름에 발견됐는데요. 16mm 정도 되는 혹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약간 악성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고 6개월마다 이제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바꾸면서 예전 기록만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판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6개월 이후에 다시 나와서 MRI를 다시 찍고 그래서 이제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내릴지 이제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는 자주 안 나오도록 자주 나오면 실은 선교사는 눈치 보여요. 자주 안 나오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 혹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말이겠죠. 예, 실은 먼저 좀 사역 보고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짧게 작년에 저희가 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과 그 이후에 좀 첨가된 사역 보고만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PPT 예, 넘겨주시면 예, 저희 아이들 25, 20살 그리고 17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그 인도네시아 와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입니다. 자바섬.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오시면 돼요. 아셨죠? 예, 자바섬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보실 때 왼쪽 맨 끝에 쭉 길다랗게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게 이제 왼쪽에 이렇게 길다랗게 된 게 이제 수마트라 섬입니다. 제가 있는 맨 아래가 람풍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자카르타 수도가 있는 자바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발리 관광지로 유명한 발리가 있고 윤식당에 있었던 롬복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좀 큰 섬이 보르네오 섬 말씀드렸죠. 보르네오 가고를 기억하시는 끄덕이시는 나이 드신 분들 그 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슬로웨시아 파푸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인구가 작년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2억 8,7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4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카르타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는 여전히 비슷한 걸로 합니다.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 그러나 이슬람 국가는 아닌 하나의 이제 일반 상식을 알려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87%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가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이 그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냐면 그 6개 종교 중에 무조건 하나를 믿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증으로 친다면 그 주민등록증 이름 밑에 종교란에 무조건 종교에 자기의 종교를 적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종족 언어들이 있고요. 잘 보듯이 1,30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00, 18,000개 정도의 섬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저희가 람풍과 그 보르네오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자카르타 중심지에도 이제 선교사 훈련 센터에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저희 선배 선교사님과의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풍에서는 주로 이슬람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깔리만타이라는 보르네오 섬에서는 기독교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예, 이 도서관은 실은 이슬람 마을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도서관에서는 계속적인 행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는 행사들 가운데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에는 저희가 꼭 아주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그 성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도서관 사역을 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실은 한국처럼 십자가나 아니면 교회 이름을 세울 수 없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해서 지금 4군데 중에 2군데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고요. 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청소년 IBF 단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사역과 그리고 고아원 사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기독교 고아원과 그리고 일반 유치원에서 믿음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과 영어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고요. 예,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현지 교회랑도 계속해서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현지어로 설교를 하면서 동원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사역 가운데서도 전도 집회 같은 것도 가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안 믿는 청소년들 콜링해서 믿게끔 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섬입니다. 그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람퐁을 떠나서 비행기로 1시간만 가면 되거든요. 자카르타에서. 그러면 이제 서부 깔리만탄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보르네오 섬인데요. 저희가 3군데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치원이고요, 하나는 초등학교고 지금 사진 없는데요. 하나는 교회 원래 있었던 교회를 후원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건축하면서 그곳에 3군데 교회 건물까지 생겼는데요. 유치원은 초등학교는 다 기독교 기반 가운데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품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치고요, 일반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졸업하고 일반 학교 저희 학교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다른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특별히 요즘 신경 써서 하는 게 뭐냐면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활동을 할 때 거의 60명의 아이들이 모여요. 그 지역에 주변에는 60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60명의 아이들에게 거의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영양분과 그리고 일반 교육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능 교육, 이렇게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교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 각 관마다 공부하는 거고요. 예, 넘겨주시면 저희 사역자가 저랑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세운 건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좋아지고 했는데 좀만 벗어나고 좀만 더 들어가면 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나갑니다. 주일학교 전도 집회를 나가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나 아니면 그런 혜택이 별 없는 곳에 뭐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선물을 사들고 과자를 사들고 가서 그 아이들을 또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 집회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과 그 다음 세대의 일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람pun과 수마트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넘겨주시면 자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들 디리마카시 예, 아직 기억하시는군요. 아직 오실 때가 멀었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려고 제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니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실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롭게 가정을 이룬 우리 도진군과 사라 양도 있는데 실은 우리 부모님들과 아니면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가지셨나요? 네, 별로 안 가지셨나 봐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신 것만으로 그리고 아멘 하시는 그 소리만으로도 우리는 배울 것이 많은 겁니다. 선배님들의 그리고 어르신들의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이죠. 저는 실은 인도네시아에서 나올 때
이 5월 달에 나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어버이날 식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과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 전에 저희 장모님도 찾아뵙고 해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가 드려도 용돈을 드려도 많이 못 드리잖아요. 선교사가 용돈 조금 드리는 것도 행복해하세요. 아마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말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되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에게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아니면 꽃 아니면 선물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에이 그건 뭐 꼭 이러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기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처음 만든 게 가정이죠. 아주 완벽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두 번째 만드신 게 완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두 기관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정의 깨짐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 또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가정이고 아픈 그리고 슬픈 모습이지만 오늘날 시대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의 깨짐과 아니면 아이들의 문제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들이 아주 대두대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최재현 목사님도 저희 선배고 우리 강명희 사모님이 저희 동기였고 제 아내가 저희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신학교에 왔어. 이게 제일 부러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학교 간다 했을 때 왜 가? 그게 뭔데? 그리고 절대 가지 마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겨우겨우 우겨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신 분이니까 제가 등록금 첫만 대주면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어쩌면 지금 안 물어봤지만 제가 신학교 때려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기도를 받고 있는 친구들과 선배들과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아마 오늘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하지만 일단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실은 거짓 사상이 아주 판치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거짓 사상이 판치면서 영지주의가 들어있던 시대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 뭐 AI 치면 다 나오니까 육은 필요 없어. 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방탕한 생활에도 문제가 없는 거고 영만 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졌냐면 내 몸은 이제 아무렇게 다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어떤 일을 해도 문제 없어 라고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사상 속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1장 5절 첫 전반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무엇일까요? 이 원어적으로 본다면 위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아주 단단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특별히 선교사의 저는요, 왜 현지인 앞에서 얼마나 위선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를 보여줄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되게 위선적으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는, 누가 기독교인이지? 누가 세상인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실한 믿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을 다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엄청난 많은 능력을 한 것 같아요. 교회고 밖에서도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행동과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너가 누구니? 라고 주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튼튼한 기초가 세워진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 예배의 온전함으로 튼튼하게 세워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개인주의 사상들이 들어오고 개인의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키기 시작하면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떻다, 그리고 11조가 어떻다, 예배가 어떻다, 자기들의 주장들이 수없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옳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춰서,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 안에서 온전한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옳은지 모르고 그런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는 시대에는 더 많은 AI로 정신없이 나올 겁니다. 얘에게 물어보십니까? 챗GPT에 물어보십니까? 한마디만 치면요, 수많은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아이가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자료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이제 인터넷에 쳐봤어요. 근데요,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되게 괜찮은 자료라고 딱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용은 그럴싸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2단에서 내놓은 자료였고 결국에는 제가 다 해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그건 아니야 커트해 줬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것들이 없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뭔가를 지식과 지혜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믿음의 튼튼함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계십니까? 별로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으시나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유산을 주고 계십니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1장 5절 뒤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먼저라고 그래요. 이 믿음은 먼저 누구라고요?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그 부모님 속에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됐냐면 그 디모데에게 흘러가서 디모데 속에도 충분히 젖어서 믿음의 굳건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칭찬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실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말하는 것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좀 아셔야 돼요. 저도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붙잡고 있을 때 정신없이 볼 때도 많아요. 내가 정신없네? 후딱 시간이 지났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한 장을 읽는데 왜 이리 유튜브는 영화는 1시간을 봐도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요즘 아이들은 길게 안 보잖아요. 쇼폰 보잖아요. 1분이 넘어가면 지쳐 하잖아요. 성경을 15분, 30분 읽을 때 어떤 마음일까? 저희 아이들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떨어져 있으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지 않으니 쉽지 않겠죠. 우리 부모 시대에 그리고 우리 어른 그리고 지금 가정을 이룬 아직 아이가 없는 그런 신혼부부도 있지만 아이들이 있는 그 부부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간을 만드시고 행복해야 되는데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이 열받아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4장의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화냈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근데 진짜 그 다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나오면 기가 막힌 재능자들이 나와요. 믿음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을 떠났는데 하나님 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든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대박인 사람들이 나와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뭐라 그러면 와 대박이다 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경 4장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노스에 대해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 아담이 아벨을 잃고 나서 다시 아기를 가지는데 그 밑에 후손인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가인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아담이 다시 아벨 대신 아기를 낳고 그 후손인 에노스 때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에노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깨지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노스 때에 뭘 찾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학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병들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죄악된 인류의 한계의 상황을 나타낸다. 에노스의 아버지 셋은 아담 타락 이후 거세게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는 죄의 유혹을 도저히 이기며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아델의 이름을 그의 신앙 고백을 조차 에노스라고 짓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 죄악 가운데 절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다는 의미는요 뭐냐면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려왔고 내가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가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나오십니까? 새벽 예배를 하시는, 각자 새벽 예배를 하시거나 수요 예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목자 모임을 하시거나 하지만 주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주일은 중요한 거야. 절대 주일 빼먹지 마. 그냥 말한들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르신들이 30분 전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나와서 헐떡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고 기억하겠죠. 얼마나 그런 믿음의 유산을 주시냐고요. 오늘날은요, 제가 젊은이들 그리고 MZ 세대에 대한 것들을 막 찾아봤더니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랍니다. 핸드폰이 안 들어봤군요.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 아이패드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없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할 일을 못하는, 물론 되게 유용한 거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연결할 때도,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도 저희 부모님과 저희 아이들과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시대가 되고 더 나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중요히 여기지만 진짜 이 젊은이들이 이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아주 위험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아주 코로나 이후에 아주 대세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영상을 송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 잘못인가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진 믿음과 제가 공부한 신학 가운데서는 진짜 시대에 절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병이 나거나 내가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나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3시간, 4시간의 그 예배의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날은요, 실은 유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목을 믿음의 유산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제목 정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갈 때는 다 제목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하는데,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실은 유산 하면은 대부분이 땅, 집, 그리고 많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나옵니다.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고요, 저는 아마 저희 아이들이 흙수저로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제 아내도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하는데요, 저는 믿음에 있어서는 금수저를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돈으로는 많이 못 해주고 많은 걸 못 해줬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살았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은 그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가야겠죠. 여기 계신 부모 어버이날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얼만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가,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젊은 꽃을 안 달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대학생 아니면 청년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세대가 되게 구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뭘 얘기하면 됐어,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해. 저희 딸이 그러거든요. 알아서 한대요. 근데 알아서 하는 걸 보면 일반적인 건 괜찮지만 믿음의적인 건 별로 알아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트는 게 유튜브 틀어놓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성경을 틀거나 찬송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 설교 들으면 저 욕 엄청 할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만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듣는 비중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만큼 뭐가 더 우선인지를. 찬송을 듣는다 하여서 믿음이 다 자라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노래보다는 그래도 찬송을 들으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생기겠죠. 가요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가요 들으세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요, 서로 간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부터 디모데가 부모의 믿음, 그 할머니의 믿음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사랑하는 주인의 성도님 여러분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돈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선물을 사드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게 가장 효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금수저, 은수저까지라도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시겠죠.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꼭 그렇게 못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절대 흙수저를 주시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 엄마의 믿음이 이랬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사사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시대가 다 끝나고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표현해요. 성경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과 달려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를 가고 있는지, 다음 믿음의 세대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로 진리가 왜곡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들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배, 우리의 부모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교회가 지켜져 왔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른들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